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한번 따라합시다. 전통을 지키라. 말씀을 전하기 전에 김영선 선교사님 안전합니다. 다들 문자 오고 뭐 전화 오고 염려하시던데 제가 그날 저녁에 통화하고 지진 난 곳은 한 비행기 타고 2-3시간 가야 되는 이스탄불에 계시고 그게 북서부 쪽이라 그러면 지진은 남쪽 동부 쪽에 일어났어요. 그쪽에 시리아와 경계에서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골든 타임은 끝이 났고 기적의 시간, 미라클 타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뉴스에 보니까 5일 지났는데 살아서 생한 소식도 들려오고 하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더 이상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2월 6일 여러분 7.8, 7.5 강진이 2군데가 일어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타이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성경의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안타키아라는 그 지명은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그 안디옥을 지금 현재는 안타키아라 부르고 있어요. 그 지역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자연재해 앞에 절실히 느끼는 것은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좀 지진 대비를 좀 잘하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늦장 대응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지진 내진 설계가 건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여러분 폭삭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지진 설계가 되면 이렇게 좀 견뎌내고 공간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 그래서 살 확률들이 많은데 폭삭 내려앉으니까 참 압사가 많이 일어난다. 20년 정도 6조 가량의 지진세를 거두어왔어요. 1999년 이즈미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17,000명이 죽는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국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진세를 거두자. 우리가 아나톨리아라는 그 어떤 지각 속에 있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지진세를 거두어서 지진을 대비하고 그런 어떤 전문가들을 키우고 또 내진 설계를 하고 그래서 그 명목으로 20년 가까이 24년 약 5조 몇천만 원 역조의 돈을 거두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전에 건물도 그냥 넘어지고 새로 지은 건물들도 다 그냥 똑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기준은 세워졌어요. 법은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냥 뇌물 받고 적당한 선에서 다 뭐합니까? 허가 다 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6조 어디 갔냐라고 그 용처를 지금 밝혀내라 그런 불만들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모든 일에 어떤 기준들을 세우고 규약을 만들고 법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서 새로운 전통이 되고 그 전통이 지켜지고 그 전통이 좋아지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 밝은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통을 세워나가는 게 분명히 필요하죠. 전통 중에는 좋은 전통이 있고 나쁜 전통이 있을 것인데 미국 예일대 역사신학 교수 펠리칸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바른 전통과 전통주의는 구별해야 된다. 저분이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바른 전통이 뭐냐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바른 전통이고 그럼 전통주의는 산자의 죽은 어떤 전통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한민국도 이제 100년이 넘어가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부산에도 몇몇 교회들이 우리 모교회도 110년이 넘었어요.
참 기뻐하고 좋은 일인데 그 1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 교회가 전통을 만들고 그 좋은 전통이 세워지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바른 전통으로 생명을 살리는 전통을 세워가는 것인지 그냥 형식적인 전쟁에서 불편해하고 그 전통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젊은이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40년이 넘는 역사를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40대의 젊은 어째 보면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갈 때에 좋은 교회로 남아올 수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전통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전통을 세우고 좋은 전통을 세우고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서 그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전달해서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정말 좋은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선 사랑을. 우리가 전통을 세울 때에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셔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뭐 가지고 싸우냐 그러면 빨간색 카펫대를 깔아야 된다, 보혈파. 하늘색 카펫대를 깔아야 된다, 하늘 천국파. 이래서 나누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색깔이 어떠면 어떻습니까? 보기 좋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본질에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전통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시고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잘 드릴 것인가 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본질적인 거죠. 복음,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는 이 전도에 집중하는 것은 본질적인 건데 나머지들은 여러분 밥에 반찬이 2개든 3개든 먹고 배부르면 되는 것이고 때로는 짜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싱겨울 수도 있어요.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싸우고 다투면 그 교회는 전통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전통을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전통을 세우고 후대에도 좋은 교회로 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세전에 성도들을 택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 감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선택하시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그 선택하심에 여러분들이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성도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 두신 그 선택에 성도들이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진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창세 이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받을 영혼을 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전도자는 내 능력과 내 말의 논리력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전도의 일을 생명 구하는 그 일에 집중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살리고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어지면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뭐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뭐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가진 예를 썼는데 살리려고 하는데 죽으려고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것은 아닌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언젠가는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보물찾기, 뭐 그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말미암아 전도하게끔 하고 교회가 3주밖에 설교 안 했는데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점이 있다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안 보여? 저 사람도 왔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천국 와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안 보일 때도 있고 저 사람 천국 올까 한데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라운 게 뭐냐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습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에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서 천국 시민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뭐 전도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다 선택했는데. 그러나 사실이 뭐냐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초대장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그들이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디모데가 와서 신라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그 말씀에 감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찾아내는 작업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유대에서도 찾아내고 사마리아에서도 보물찾게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전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원원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의 봉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죄인이 돌아올 때에 천국에 회개할 것 없는 99이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런 기쁨을 맛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고 우리가 배운 말씀의 전통을 굳게 붙들 때에 어려운 시대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부탁한 말씀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른 것 할 필요 없고 예수 이미 알았으니 구원받았으니 내가 말로나 편지로 가르쳐준 그 전통을 지키면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의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교회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도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전통이죠. 그 전성이죠. 그 말씀이죠. 그걸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모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에 복음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통을 지키라고 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전해졌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였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거되어 있는 하나님의 전통의 말씀. 수많은 이단들이 들끓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안전한 곳은 학장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고 주의 가르침이 이곳에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의 세력을 이겨내는 유일한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도 있었고 이 시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 참 많아요. 왜 신천지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좀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은데 가서 들어보니까 혹하는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야, 뭐 그림 그리면서 설명하는데 너무 이해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터에 와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는데 미안해서 한번 따라갔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겉은 양이고 속은 일이라서 양을 잡아먹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떠오르는 지혜가 뭐냐 그러면 좀 지켜봄이 필요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으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지 희락의 열매를 맺는지 화평의 열매를 맺는지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그들에게 드러나는지. 가장 쉬운 방법은 따라합시다. 전통을 지키라. 학장제일교에 붙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다면 그 말씀 붙들고 가면 되지 뭐 특별한 게 있겠다고 하나님이 교회 신천지 뭐 쫓아다니는 거예요. 기도해도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공부를 해도 교회에서 하시고 아무리 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세운 전통 바르게 세우고 다음 세대에 이끌어가는 그런 기이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16절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바울의 중보기도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말씀의 전통을 지키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예정하심을 통해서 오늘 학장제일교회를 이루고 우리 성도 되었다면 좋은 전통을 세우고 좋은 전통을 이루어가되 어려운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더 가능하다면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이 필요해요. 내 능력으로는 힘들더라고요. 내 의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의지가 꺾일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도와줘야지 했는데 그 마음이 한 시간만 지나면 변해요. 그 다음날 되면 그런 형편이 못 돼요. 생각날 때 기도해야 되고 생각날 때 그냥 도와주면 너무나 좋겠다. 근데 그 일이 가능한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세전에 선택해 주신 그걸 붙들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이미 독생자를 주시기로 만세전부터 예정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면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2000년 교회의 그 전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 왜? 나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내 형편 생각하고 내 마음 생각하고 내 의지 붙들고 있으면 참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에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 전했는데 다윗이 제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한 시편 62편의 말씀이었어요. 이 시편 62편의 기도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지은 시고 기도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반역을 했어요. 군사를 일으켰어요.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이 아들을 따르고 반역을 하는데 부끄러워서, 너무나 미안해서, 너무나 죄송해서, 그게 자기 죄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로지 내가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사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람 군대가 밤새도록 달려와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원이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영안이 열려서 그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병거 불말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으니까 키가 작아서 못 봤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체면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보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곳을 지나가셨다가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를 쳐다보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제가요 도둑질하는 거 있으면 4배로 갚을 것이고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는 변화를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본 거죠. 불안한 다윗도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두려움의 사환도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하고 두려움이 사라졌고, 죄인 삭개오도 예수 바라보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볼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할 건데, 국민일보에 실린 글이에요. 그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2가지의 창이 있답니다. 어둠의 창이 있고 밝음의 창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문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둠의 창을 여니까 거기에 낙심과 실망과 후회와 저주와 어려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으로 밝은 문을 여니까 그 앞에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예비하심이 있고 성도의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을 여는 사람은 아무도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이 글에 의하면 우리는 아침에도 이 문 열었다가 닫고, 또 점심때도 이 문 열었다가 닫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을 열고 살아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 듣고 내가 앞으로는 어둠의 창은 내가 폐쇄하고 오직 밝음의 창만 열리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글에 보면 감옥에 있는데 옥중서신인데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는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출발해 갈 때에 이 어둠의 창은 폐쇄시킨 거예요. 나는 세상을 보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가말레일 문화생이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나올 정도의 실력가였어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살 만큼 내가 부유함인데, 내 가문은 이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그 창을 닫아버렸어요. 세상에 알아주는 지위, 세상에 알아주는 지식, 세상에 알아주는 가문, 세상에 알아주는 물질, 그 창 닫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 창을 여니까 그 인생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연합군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떠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을 열었어요. 그 기도의 창을 타고 온 하나님의 음성이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인데,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속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이 없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창문을 어느 쪽에 열 것이냐에 나의 의지의 선택에 달려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행복의 수준이 달라지고 천국 시민으로서 성도다움이 달라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부터 세상에 어둠의 창들을, 죄악의 어둠의 창들은 폐쇄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향해 열려있는 하늘의 창만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좋은 전통을 세워서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전통을 물려주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